제가 이제 몇 차례 나눴던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 자꾸 낙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답답한 마음이 들 때 제가 늘 해드리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소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소록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이제 좀 열정적인 리더가 한 명이 세워져서 소록도 이제 주민들에게 우리가 요 수준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제대로 좀 잘 살아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부유한 삶을 주면 좋겠다 해서 간척지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게 될까 하다가 이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함께 이제 동참하게 된 거죠. 가까운 곳에 있는 돌산에 그 돌들을 폭파시켜서 육지랑 이제 연결해서 여기를 이제 간척지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는 이제 농사를 통해서 이전과 좀 더 전진된 풍성한 삶을 살겠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고생스럽더라도 지불할 이제 대가가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겠습니까? 보게 되면은 먼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참 고생스러운 어떤 과정들이 이제 설명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방파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참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도 해냈다. 이제는 된다. 이렇게 했는데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날 밤에 비바람이 이제 크게 몰아치고 그리고 파도가 이제 크게 친 거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졸이다가 아침 일찍 나가봤더니 방파제가 없어진 겁니다. 그때 그 이 절망감을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양 시작한 건데 또 이렇게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세워져서 또 이제 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야, 이제는 됐다 했는데 또 이제 뭐 태풍이 옆에를 지나간다고 이래가지고는 다음날 가봤더니 또 유실되고 없어진 겁니다. 그 과정을 7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방파제가 이제 견고하게 세워졌는데 어떤 태풍이 와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방파제가 세워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이제 우리도 되는구나 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큰 돌들을 이렇게 계속 쏟아 부었는데 그곳에 공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초도 넓고 견고하지 않고 돌마다 이제 공백이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 비바람은 그 공백들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줘서 메꿔준 거죠. 그 다음에 또 비바람이 친 거지만 뭐 유실된 것도 일부 있겠죠. 그렇지만 기초를 더욱더 넓고 견고하게 해주고 그 공간들을 메꿔주면서 나중에는 어떤 어려운 문제나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방파제가 세워졌습니다.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과 그리고 신앙생활의 어떤 영적인 과정과도 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된다면서요. 예배 이렇게 드리면 된다면서요. 고백하면 된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고백을 해서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방언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뭔가 이 건강 문제를 맞닥뜨리거나 자녀 문제를 맞닥뜨리거나 그리고 관계 문제를 맞닥뜨리고 나면은 그냥 온전히 그냥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진 것 같죠. 그래가지고는 나는 해도 안 되는 모양이다. 고백해도 안 되는 모양이다. 열심히 뭐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격려를 해주죠. 격려를 해주고 또 세워주면은 또 힘을 내서 좀 하다 보면은 이제 나도 되는 것 같은데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비슷한 상황이나 그보다 조금 더 뭔가 좀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은 예전과 같은 똑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의 과정인 거지 이것이 그냥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이 과일이 잘 좋은 과일들이 나와서 이게 수출이 많이 되어진답니다. 특별히 제일 이제 유명하고 그리고 팔려나가는 게 이제 배라고 합니다. 배. 이제 미국에도 이제 배가 많이 수출이 되어지는데요. 미국 배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 배랑 한국 배 먹어보면은 미국 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아주 크고 탐스럽고 육질도 단단하고 그다음에 과즙도 많고 그리고는 아주 색깔도 곱고 식감도 좋고 그래서 한번 그 한국의 배 맛을 보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이 배를 굉장히 이제 고가에 판매되는데도 그걸 이제 좋아하고 찾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 배가 만들어지는데 항상 뭐 아열대 기후 같은 그런 것만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계절의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때로는 뜨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뭔가 시원한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때로는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뿌리를 더욱더 견고히 하고 줄기가 더 단단해졌을 때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뭔가 이 먹구름이 끼고,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뿌리를 더욱더 견고히 할 것이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줄기는 더욱더 탄탄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아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저희 고향에서도 상주 사과 하면은 나름 그래도 이제 알아주는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유명하던 상주 산지는 사과 산지가 자꾸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화 되어져서 예전 같지 않은 것, 예전 같은 식감, 예전 같은 그 향, 예전 같은 어떤 그 육즙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선선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일교차가 심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과일을 맺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뭔가 좋은 그림들만 가지고 기대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 안에도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이 한번 또 근처를 지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정 시기 동안 예전에 평상시에 누리고 내 자신을 이렇게 다스리던 수준을 넘어서서 왠지 자꾸 이제 짜증이 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난다든지 비판이 되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는 때로는 뭔가 낙심되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비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농부들은 그것을 잘 알고 그때그때 물꼬를 터져서 물에 잠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가지가 너무 꺾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이제 밭 같은 경우는 뭐 고추라든지 토마토 이런 것들은 너무 줄기가 너무 쉽게 꺾일 수 있으니까 또 이 대를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게끔 막대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꽂아서 지탱해 주기도 하죠. 특별히 제가 이제 리더들한테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리더들이 그래도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싫어지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서운하고, 그리고 자꾸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불만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은 우리 셀 가운데, 교회 가운데 비바람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정신 차리셔야죠. 셀리드들이 자기 자신이 이렇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셀원들 그 누군가도 동일한 어떤 공격을 받고 있겠구나, 그런 부분에서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추스려야 되겠구나, 이거 이전에 우리 셀원들이, 그리고 교회의 어떤 약한 성도들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받고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그들을 좀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대한 뿌리가 견고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더 확신을 갖고 전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잠언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모든 상황들이 있을 때 딴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다르게 이해한다면 너의 생각을 지켜라, 너의 위치를 지켜라, 너의 역할을 지켜라, 너의 부르심을 지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 바람이 불게 되면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그런 답답함이 들 때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들이 싫죠. 그리고 이제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비바람이 불 때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지가 꺾이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켜라. 이거는 언제든지 있을 수도 있고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더 튼튼해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 때 무엇보다도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굳게 뿌리를 내도록 지켜야 될 건가,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른 초점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읽었던 11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비바람이 몰아친다. 이건 뭐 어둠의 역사, 또 사탄의 어떤 관계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열심을 냈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봐, 그 초점에서 흐려지고 비껴갈까 봐 열심을 냈다. 어떤 열심을 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뭔가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고 생각이 복잡한 것 같고 감정적인 어떤 공격을 받는 것 같고 이럴 때 은혜의 말씀에 열심을 낸 겁니다. 은혜의 말씀을 넣어주는데 열심을 냈고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는데 열심을 냈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믿음의 말씀을 심어주는데 열심을 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서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가르쳐 주는데 열심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의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열심을 낸 거죠. 다 이 말씀이 강조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 이제 같은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 마귀 앞에서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담대함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의 복음, 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비바람이 불 때 보면 이렇게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죠. 마귀의 관계는 바로 생각과 논리와 이론과 철학인 거죠. 그걸 통해서 꼭 뭐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자면 이거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자면 이거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이것도 해야 되지 않나? 저것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들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분주해지고 다른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더 율법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래도 좀 도덕적인 것들을 좀 강조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뭔가 교훈적이고 철학적인 것도 좀 더 강조해 주고 가미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경험적인 거, 뭐 간증은 좋은 것이지만 간증이 진리일 수는 없고 간증이 영적인 원리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간증들을 들으면은 뭔가 굉장히 내게 힘을 주고 자극적이죠. 그래서 이제 더욱더 간증에 집중하고 경험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로 그 초점에서 흐려지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뭔가 좀 더 자격을 갖추고 노력하고 애써야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완전한 구원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은혜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자리를 지키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할 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라고 얘기하면 한국 교회 가운데 한때 유행했던 신부 영성 같은 걸 생각하는 거죠. 신부 영성에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뭔가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는 것은 좋은 거지만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신부로서만 그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로서의 부르심도 있고 그런 집으로서의 부르심도 있고 가족으로서의 부르심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난다는 것은 신부 영성에서 주님을 사랑해요 이 고백에서 뭐 떠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순수한 은혜에서 떠나게 되고 순수한 생명과 생명의 새로움에서 걷는 삶에서 뭔가 초점이 흐려지고 그리고 의의 복음에서 하나님과 원수 마귀와 환경과 상황 앞에서 담대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게 초점이 흐려지면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인식과 고백에서 떠나면서 우리가 이제 초점이 분명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게 오히려 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이미 벌써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비껴가는 거죠. 자,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열정적인 많은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들의 어떤 헌신과 열심은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특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입술로는 그런지 몰라도 너희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저희는 저는 딴짓 안 했는데요, 나쁜 짓 안 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는데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내가 누구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주님께 또 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무엇인지를 가르치니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제 사람의 교훈이라고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탈무드 같은 거였죠. 탈무드라든지 장로의 유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장로의 오랫동안 물려받은 어떤 가르침들,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교훈적이지 않습니까? 교훈적인 게 더 터치가 되고, 뭔가 때로는 철학적인 게 너무 터치가 되고, 이 땅에서 그 지혜, 그 지혜로운 삶이 너무 이게 터치가 되고, 이 3차원에 두신 이 자연적인 창조의 어떤 지혜와 원리들은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초점을 놓치게 되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점점 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이것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좀 더 경험적이고 간증적인 것들 더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간증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또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더 교훈적인 걸 해줘야지 뭔가 사람들이 좀 더 마음 문을 열고 잘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십시오. 뿌리를 더욱더 튼튼히 하고 줄기를 더 튼튼히 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기본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런 것들을 자꾸 관심을 가지고 쫓아갔다는 거죠. 그리스 지역은 기본적으로 철학이 그냥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통찰, 인생에 대한 지혜, 인생에 대한 뭔가 여러 가지 어떤 교훈들,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한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은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의의 복음,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싱겁게 자꾸 느껴지는 겁니다. 싱거운 음식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무교병,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 그리고 또 이제 무교병이라고 우리가 또 성경에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 너무 닝닝하고 맛없고, 그리고 이 박한 식물이 싫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도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다. 그냥 복음은 하나다. 복음은 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집중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의 새로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집중하고. 제가 이제 가끔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성경적 단어 2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알지 못한다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무나 알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알지 못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이끌어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이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또 종이 되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돼요. 절기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음식들도 이거 가려서 먹어야 되고, 이거 먹지 말아야 돼요. 이건 부정해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해석하기를 그거는 이방인으로 살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했던 이방 풍습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방인의 풍습을 따른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 앞뒤 문맥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유태교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바로 유태교에서 지켰던 이 할례와 또 그런 어떤 음식에 대한 규례와 그런 날과 절기들을 말하는 거였죠. 그것을 더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있어야지 더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그들이 떠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은혜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에서 조금 뭔가 이렇게 보태지고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걷는 삶에서 뭔가 자꾸 초점이 약간씩 비껴가서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저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이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섞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 가르치는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의의 복음, 새로운 피조물의 이 계시에 대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 놀랍고 이 풍성한 이 구원의 이 복음을 그래도 제대로 된 관점으로 우리가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책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권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강조하셔야지 왜 자꾸 책을 읽으라고 강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강조합니다. 둘 다 강조하는 거고, 이런 우리보다 좀 더 전진되고 앞서가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린 분들이 뭔가 이렇게 열어줄 때 성경을 보는 이 관점에서 점점 더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발전해야 되겠지만 이미 앞서간 이 교회에 주신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수준에서 계속 그 수준에서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저희 교회 생활하게 되면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 책을 아직까지 제대로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았다면 아직 여러분은 이 은혜의 복음이 뭔지, 이 생명의 복음이 뭔지 아직 접근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이 인간이 대체 어떤 과정 가운데 구원을 받고 지금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정확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일단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제 메시지죠.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이 그림이 참 재미있죠. 표지가 강아지들 가끔 보면요, 그냥 자기 꼬리 물으려고, 꼬리 그냥 쥐어뜯으려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더 그래. 그래가지고는 계속 왕왕대면서 막 꼬리를 잡으려고 뺑글뺑글 도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이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더 노력해야 돼요, 내가 더 뭘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어요 라면서 이미 주신 것들을 붙잡으려고 뺑글뺑글 돌고 있는 강아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라는 책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직까지 이 책을 꼼꼼하게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에서 대체 뭘 가르치는데요? 아니, 저도 다 알고 있는데요,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이 부제가 뭔가 하면 교회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시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라는 건데, 이 두 가지 의는 우리가 뭐 다르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고, 그리고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이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등감이나 정죄감이나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이고, 그리고 본성과 능력이라는 것들을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정말 나는 뭔지 제대로 알고 싶어요. 이 책은 기본입니다.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죠. 또 하나 보시면요, 복음의 신조입니다. 복음의 신조, 우리 최선의 사모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아마 믿음의 말씀사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판매되는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일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이 내용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이게 복음의 신조에 대한 다 기초적인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비바람이 부는 것 같다, 마음에 뭔가 예전 같지 않은 갈증과 답답함이 있는 것 같다, 기본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넘치는 풍성한 완전한 은혜가 주어졌는지, 그냥 그 길로 다시금 돌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책을 여러 가지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가족. 이것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대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고자 하신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가족을 얻기를 원하셨구나, 이 한마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보시면요, 또 은혜와 믿음의 균형 안에서 하는 삶. 어떤 사람들은 은혜만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유익이 있지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 제자력 교회의 어떤 스피릿의 한 부분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균형 아닙니까? 균형. 균형인데, 은혜와 믿음이 어떻게 균형 잡혀서 우리의 삶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는가,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다음에 또 보시면 성령의 삶, 능력의 삶입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나는 교회 생활 이제 1년하고 2년하고 이렇게 됐다면은 이런 책들은 다 기본으로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은 방언 기도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방언 기도에 관한 책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이고 능력으로 걷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내려고 노력하던 때 제가 이제 어떤 벽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성령으로 살고 싶고 능력 있게 살고 싶은데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내 자신을 보니까 난 의지가 약한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만큼 논리적이거나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 말도 그렇게 아주 논리적이고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요?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골몰하다 보니까 의지가 팍 꺾여버린 거예요. 의지가 팍 꺾여서 제가 한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책을 만났다면 제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저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또 결심하고 이렇게 해서 되어지지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아가서는 능력의 삶,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어떻게 우리를 잘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 능력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아주 놀랍고 탁월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 좋은데요 목사님, 난 그래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제대로 좀 알고 싶어요. 이제 이런 갈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또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에게 맞는 거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러나 성량의 관점에서 본 성경, 이 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성량이라는 가장 강력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이것에 관한 이 성량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그냥 확 열리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점점 더 두꺼운 책들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제일 두꺼운 책입니다. 제일 두꺼운 책,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좀 교리적인 어떤 부분들은 아주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중국의 그 교회들을, 그 지하 교회가 확장되어질 때 급격하게 이 교회들이 이게 개척되어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확장되어졌는데, 이후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지하 교회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그들마다 교리가 다르고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데는 기도만 강조하고, 어떤 데는 체험을 강조하고, 어떤 데는 이제 간증만 얘기하고 있고, 어떤 데는 또 이렇게 교리를 또 이렇게 치우치게 가르치고 있고,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이 중국 지하 교회를 살리다시피 한 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20세기 아주 위대한 교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데릭 프린스라는 이분이 정말 이렇게 교사로서, 성경 교사로서 그런 지하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중에 아주 탁월한 기본 교리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지침서입니다. 여기 보면 침례에 관해서도, 그리고 회개에 관해서, 또 믿음에 관해서, 침례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최근에 이제 김준호 목사님께서도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 다른 거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니까 이거 제대로 읽어라. 이렇게 권면하신 적도 있습니다. 자, 비바람이 불 때 농부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마찬가지로 뭔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셀 가운데, 교회 가운데 비바람이 부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바로 비를 맞고, 온팡 비를 맞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나뭇가지 뜯으러 다니고, 뭔가 우비 이렇게 챙겨달라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쫄딱 맞는 거죠. 그때는 그냥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비바람이 칠 때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그리고 비전과 헌신과 부르심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이 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의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들, 나의 초점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우는 사자와 같다. 사자들이요, 주로 배고플 때 겁주기 위해서 울죠. 그만큼 배가 고프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하지마, 왜 그래?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뭔가 내가 예전 같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예전 같지 않은 감정들이 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불만이나 서운함이나 판단이 생기면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나님 왜 그러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은 그냥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왜 그래? 하지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대적해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믿음으로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겸손한 태도라는 거죠. 겸손한 태도가 없이는 믿음이 믿음으로서 발휘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태도에서, 그 겸손한 태도에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원수 마귀를 다루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의 역사들을 다루는 것은 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위로해주고, 내 말을 더 많이 들어주고, 내가 더 서운함과 불평함을 더 많이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는 겁니다. 어디서 감히 나의 생각을 도둑질해? 어디서 감히 나의 감정을 도둑질하려고 그래? 내 삶을 도둑질하고 내 시간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이 어둠과 이 더러운 영아, 내게서 떠나가 라면서 말씀만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겸손한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아유 제가 뭘요? 제가 한 게 있나요? 이러면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말씀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을 때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도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요, 누구도 그렇게 한다고 안 되던데요. 뭐 믿음의 말씀이면은 그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저도 안 되던데요, 누구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망하면 여러분도 망할 겁니까? 그분이 그냥 평생 고통받으면 여러분 고통받을 겁니까? 성경에 말씀한 대로 1000명이 내 옆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아니라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나는 그 말씀의 능력과 실제를 누릴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 겸손한 태도로 딱 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겸손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성품에서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뭐 생활 어떤 사는 어떤 꼬라지라든지 그게 뭐 내가 본받을 만한 해야지요. 내가 낫게 여기죠.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고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나보다도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를 기울이는 거죠. 누구를 통해, 나귀를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누구를 통해서 왜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 같고 이전 같지 않은 비가 내리는 것 같고 그럴 때 그 온팍 맞으면서 분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바른 태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독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가 딱 분별하고 점검하고 나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견고히 하는 거죠.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더 큰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그런 게 아니죠. 생명이 멈췄다? 그건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그건 사망인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람이 열매를 통해서 배가 번식되어지는 게 바로 진정한 생명이죠. 여기 보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냥 은혜가 아니라 더 높은 은혜,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들이 있다. 어떤 자가 그 은혜에서 은혜로 전진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 여기서 이제 교만하다는 것은 거만하다, 자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에 집중된 상태,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교만한 자는 은혜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떠함에 집중한다는 것은 꼭 내가 잘난 체 하기는 뭐 이제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어렵고 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고 뭐 어떻고, 이것도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거죠.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능력이시고 여기서 떠나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내가 화가 나고 서운하고 이제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 바로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관점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관점들을 교만하다고 얘기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더 높은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닫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럴수록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교만함을 어떻게 다룰 수 있습니까? 아니 저도 안 하려고 하는데요. 자꾸 나 생기를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자꾸 판단이 되고 내가 자꾸 이제 그거를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 사람에게서 받았던 은혜와 감사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셀에서 받았던 은혜와 감사들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받았던 은혜와 감사들을 기억하고 말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높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항상 두게 됩니다. 오히려 비바람이 부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뿌리를 견고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다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부모로부터 받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구원의 모든 은혜들 그냥 다 은혜로 받은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 은혜로 받은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받은 것들인데 안 받은 것처럼 나 혼자 큰 것처럼 사춘기 애들 보면은 지 혼자 큰 것처럼 그렇게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주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제 가끔 이제 비바람에 자꾸 흔들리는 성도들 보면은 사춘기인가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이제 성장 이전보다 이제 전진한 거죠. 이전보다 전진해서 사춘기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모양이다.
라는 저는 또 이렇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하죠. 이 성장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건데 할 수만 있다면 빨리 통과하고 빨리 뿌리를 내리고 빨리 좋은 열매가 맺히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죠. 마태복음 19장 3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그 비유와 달란트 받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많은 것들을 설명합니다. 달란트에 대한 얘기들, 여러 가지 어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맨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결론이 뭐였냐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6시에 나가서 일한 품꾼, 9시, 12시, 3시, 5시에 나간 품꾼에 관한 얘기들 가지고는 우리가 이 비유는 뭐예요? 저 비유는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결론은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태도가 영적인 성장을 결정한다는 거죠. 태도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는 그 주인의 일하심에 한 마음이 될 줄 아는 그 태도가 결국 영적인 성장을 결정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비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그렇게 집중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의 은혜와 감사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에 기대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제가 가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다루게 되면 예전에 이제 초기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제 박효태 목사님이 이 은혜의 복음을 새로운 피조물의 이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친다고 해서 함께하기를 원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맨날 뭔가 속을 후벼 파는 말씀을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그리고 우리 제자로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딱히 이제 권면드릴 말은 없었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교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믿음으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불신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렇게 믿음이 믿음으로 발휘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대로 발휘되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부분들의 이 장애물들, 돌멩이들을 좀 치워드리고 있는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결박되어져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기 이전에 그 상황들을 이미 이제 알고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아주 큰 부흥이 있었고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사역자들을 밀라도로 불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들에게 고별 이제 설교를 합니다. 너에게 맡겨진 이 책임을, 너에게 맡겨진 이 이제 양무리를 어떻게 이제 잘 감독하고 또 이끌어줘야 될 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이 교회를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사단이 너희 가운데 역사할 때 사단으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말미암아 비바람이 몰아쳐서 온팡 그 비바람을 맞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어그러진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마귀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어그러진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헬라 원어적으로 비틀다, 왜곡하다, 혼란하게 하다, 옳은 길에서 벗어나 빗나가게 하다, 타락시키다 이렇게 합니다. 자꾸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지지 않는 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말이 아닌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원수 마귀가 역사할 때 나도 모르게 그동안에는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랬는데 왠지 자꾸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비판하는 말이 자꾸 나온다. 이건 이제 어그러진 말에 영이 이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비를 맞고 있구나. 비를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비 찾아서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다시금 바른 초점, 바른 태도, 바른 말 가운데로
돌이키고 그렇게 격려하고 도와주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불신자들에게,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며 말로 도와줄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네가 은혜 가운데서 얘기 안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얘기를 하되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지혜롭고 균형 잡히게 적절하게 하라는 거죠. 치우치지 말고 소금 왕창 집어넣지 말고 그렇게.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야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갈증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에게 정말 감동을 따라서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말들이 우리 안으로부터 떠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전보다 내가 어그러진 말에 노출되어진 것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금 은혜와 감사의 말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균형 잡힌 말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저하고 이제 제 아내가 뭐 교회에 대해서나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때로는 뭔가 이제 답답한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안테나는 켜고 있습니다. 안테나를 켜고 그러면은 여기서 멈춰라라는 주님의 사인을 받을 때도 있고,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아내 귀가 저 때문에 더러워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아내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이런 관점에서 내가 봤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금방 내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다고, 이렇게 제가 저희 아내한테 사과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항상 안테나를 켜고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생활 안에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도 있으면 좋겠고 저런 활동도 있었으면 좋겠고 필요를 따라서 그런 활동들이 있죠. 뭐 체육대회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런데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의 교제 공동체인 거죠.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내가 진짜 뭘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해내서 서로서로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서로서로의 믿음을 건축해 주는 게 교회 생활인 겁니다. 우리 그거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셀에서 뭐 합니까?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진짜 믿고 있는 바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교제 공동체죠. 사랑의 교제가 뭔가 합니까? 더 많이 얘기 들어주고 챙겨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도록 섬겨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을 넣어주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섬김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죠. 그 부르심에 함께 헌신하고 동역하는 비전 공동체, 부르심의 공동체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 생활, 균형 잡힌 교회 생활이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모여 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셀로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 때 집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믿음의 교제 안으로 더욱더 들어오시고 사랑의 교제 안으로 더욱더 들어오시고 이 부르심과 이 비전의 교제와 공동체 안으로 더욱더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여러분의 뿌리를 견고히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대하거나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에는 때로는 압력으로 버겁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삶이 주님 손에 있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동하기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는 뿌리를 튼튼히 내릴 것입니다. 가지를 더욱더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바른 초점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은혜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의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 정체성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나는 기본에 더 열심을 내고 집중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바른 태도와 바른 말, 여기서 흔들리기를 나는 거절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은혜와 감사에 집중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워주며 그들을 통해서 배우는 일에 나는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입이,
나의 말이 뭔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균형 잡히고 지혜로운 은혜의 말을 하는 자로 나는 계속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지나고 나면 나무는 더욱더 튼튼해지고, 비바람이 지나고 나면 나무는 더욱더 싱거러워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준비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